산 위를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산 위를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야를 읽다의 저자 이진희 목사님의 책에서 이 광야에 대한 참으로 의미 있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조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 없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이 올라가지 않는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러나 사실 인생은 산에 오르는 것보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더 많이 닮았다. 결혼하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결혼 생활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아이를 낳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면 직장 생활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들고 있다. 이러한 글이었어요. 참 맞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요,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깨닫는 자만이 우리는요 산을 오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높은 산, 남이 오르지 않는 산을 찾아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광야인지 모르고 끝까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힘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 삶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쉽게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의 우리의 인생은요 산 정상을 오르는 곳으로 목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광야에서 잘 살아남기만 해도, 그것만 해도 뭐합니까?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남보다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광야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상이 아니라 뭐예요?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잘 통과하여서, 우리가 통과하는 것이 딱 목표이긴 하지만 통과하여서 결국에 어디에 이르러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목표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 중에 딱 두 가지를 뽑는다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광야를 지나가게 된다면, 무사히 지나가기 위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 내가 딱 두 가지를 지닐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가져갈까? 첫 번째로 물 아닙니까? 물이 있어야죠. 뭐 음식은 둘째치고 물이요. 그리고 나침판이요.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줄인 물과 방향줄인 나침판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없으면요 절대로 그 광야를, 그 기나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우리가 무사히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을 바꾸어서요, 인생의 광야에 필요한 생명줄과 같은 그 물과 방향줄인 그 나침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의 생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37편 23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뭐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뭐예요? 붙드심이라. 바로 그건 거래요. 하나님의 손을 붙든 자만이 뭐예요? 이 험한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해요?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해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지라 넘어질 수 있어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손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예요?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붙잡고 뭐예요? 높은 산을 올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라는 거예요. 나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뭐예요?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광야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 나의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지금 이 스테반 집사가 이 두 번째 파트에서요 강조하고 있어요. 스테반 집사가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이제 모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담을 때,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설교로 담을 때 그 뭡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도 어마어마하게 긴데 그것은 되게 짧고요. 모세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깁니다. 17절부터 거의 한 50절까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제가 한번 네 가지 사건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요, 17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바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새로 태어난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모세가 태어나죠. 그 아기 모세를 성경에 보니까요, 석 달 동안 운 좋게 잘 숨겨왔습니다. 근데 석 달이 지나자 이제 옹알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기를 이제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금방 발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누굽니까? 요게벳이요, 마지막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그를, 아기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길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기 모세가 나일강에 뭐예요? 버려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요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버렸다라는 그 뜻이요,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역경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나무를 가지고 제가 상자를 만들었으나 이걸로 부족한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나일강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그 아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에요.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 얼마나 긴 강입니까? 근데 거기에 이집트의 공주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갈대아 상자 안에 담겨진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데, 뭐 그것도 운 좋아서 발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놀랍게도요, 요게벳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공주를 대신해서 이 아기 모세 보모로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삼는 것도 기적인데 요게벳을요 뭐예요? 모세의 보모로 키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으로 이 아기 모세는요 반드시 죽어야 할 남자 아기입니다. 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게벳의 결단으로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석 달 동안 어떻게든 숨기로 했으나 결국에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뭐예요? 이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양육비까지 받아갑니다. 삭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양육비까지 받아가면서 합법적으로 모세를 양육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집트 제국의 교육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교육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이에요. 23절부터 29절입니다. 이제 40세가 됩니다. 모세가 40대가 되자 갑자기요 이집트 포로로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스데반 집사가 얘기합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 어머니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집트 포로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억울한 일로 압제를 받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직접 나서서 자기 손으로 뭐예요? 이집트 사람을 복수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직접 나서서 자기 손으로 뭐예요? 화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기 손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자기가 돌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그 이스라엘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잘난 척하지 마. 나 너 몰라 이거예요. 더 나서니까 야, 너 이제는 이집트 사람을 내가 너 죽이는 거 내가 금방 봤는데 이집트 사람 죽이는 것 같이 네 손으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몰래 죽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집트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림 받았던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둘을 낳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요. 그 아들 둘이요 스데반 집사는 말을 안 하지만요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요. 그 둘 아들 이름의 그 뜻을요 뭐냐면 나그네를 뜻하는 게르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뜻하는 엘리에셀,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요. 왜 모세가 그 수많은 이름 중에 나그네를 뜻하는 게르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엘리에셀, 왜 두 가지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지었을까요? 왜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지내면서 광야 같은 그 인생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나그네임을 깨닫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지나가는 나 자신이 나그네임을 이해하는 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이 임할 수 있고요. 결국에 나 자신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나그네임을 깊이 통감한 자만이 뭐예요?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의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그러면서요 세 번째 사건으로 옮깁니다. 30절부터 35절을 보시면요 또 다른 40년이 지납니다. 이제 80세 된 노년의 모세가 되었 겁니다.
거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30절에 보시면요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타나셔서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가 중요합니까? 나타나신 후에 모세에게 무엇을 시키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게 더 중요한데 이상하게도 시내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강조했으니까 뭐예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떨기나무가 분명 불을 타고 있는데 어찌해서 타지 아니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이 활활 타면 지금 이게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아니하는 거,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지? 이래요.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이유를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떨기나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요 내가 그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떨기나무를 통해서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떨기나무와 같은 그 모세와 같은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대역사, 너가 놀란 것처럼, 너가 보면서 놀란 것처럼 대역사를 내가 시작하겠다. 35절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향하여 관리와 제사장으로 누가 너를 세웠느냐, 잘난 척하지 마라,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보이셨던 천사의 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모세를 세우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사건입니다. 36절부터 44절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모세가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모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가 한 것처럼 또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시킨 일만 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뭐예요? 비록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뭐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매일매일 경험해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전에 있었던 400년간 있었던 이집트의 그 마을에, 그 제국에 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향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향해서 마음을 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더러운 우상을요 누구의 손으로 만듭니까?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자기 손으로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제 완전히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41절입니다.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요? 아니거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태까지 자기 손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광야에서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저녁에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광야에서 배고플까봐 만나로 채워주시고, 진짜 그야말로 1분이 아니라 그냥 매 초마다 하나님의 손이요 그들을 계속 감싸주셨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뭐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을 보고 뭐예요? 그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손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4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외면했다고요. 외면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마음을 돌이켜버립니다. 결국에 그 우상 숭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솔로몬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이후 때도 그렇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계속해서요 뭐예요? 우상 숭배가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뭐 우상 숭배로 망했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망했는데 결국에 뭐예요? 43절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 제국의 밖으로 옮기리라는 그 말씀이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나의 손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나의 손. 이어서 설계의 결론이 이르지 않습니까? 설계의 결론이 바로 45절부터 50절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는요 하나님의 처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5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때까지 이르는데, 특히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요 그냥 뭐 자신은 그냥 그냥 엄청난 좋은 곳에서 자기는 성전 안에서 편안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런 텐트 안에 있으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를 위한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뭐예요?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No.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손으로 뭐예요? 솔로몬을 시켜서 뭐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48절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출애굽 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 모세를 이집트 왕의 명령으로부터 못해요 보호하여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40년간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남녀대 백성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그 무너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나의 손으로 내가 성전을 만들고, 나의 손으로 교회를 세우고, 나의 손으로 교인들을 이끌고, 내 입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남이 오르지 않는 산을 내가 오르겠다, 정복하겠다 라고 외칠지언정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이 행해지지 않았냐.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합니까? 나의 손으로 이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는 설교 마지막에 아주 큰 한방을 알립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지막 이 49절과 50절 말씀이요 이사야서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요 너희들은 왜 나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교만함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를 잊어버리는 그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함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되게 어려워 보이고 엄청나게 길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산을 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저에게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의 손을 의지하는 자는요, 먼저 등산화를 신어야죠. 좋은 거요. 아주 다짐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손으로는 뭐예요? 로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남이 하지 않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했고 남이 절대로 거들어보지 않았던 그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그게 목표예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면요, 야, 이거 멋진 인생 아니냐, 막 칭찬을 할 정도로, 와, 멋있다. 그래, 그래서 너가 성공한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요, 다 험한 산이거든요. 에레베트 산보다 더 힘들어요. 험한 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헷가닥하고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요, 돈에 빠지고 두렵거든요. 그걸 지켜내기가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오로지 남이 오르지 않았던 그 산의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행위는 이 손으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다 해요. 손으로요. 이러한 일들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이와 반대로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방향이 담겨져 있거든요.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산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올바른 방향이 없으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등산화를 신고 로프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요, 그 방향의 길을 정해 주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는 실패, 뭐 어머니다 뭐 하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지,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패하여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로, 그냥 1분 뭐 1시간마다, 그게 아니라 매 초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산을 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광야를 어떻게 하든 지나가십시오. 지나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머물러야 할 종착점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든 자만이 이 험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감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할 수 있는 것, 같이 살면서 놀라운 승리의 그 기쁨,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돈을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돈.
돈에 아주 미쳐요. 이게 돈이요 아주 사람을 미치게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손이 아니라 돈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 한 얼마나 있어야 내가 정상에 오른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끝이 없어요. 돈은요. 인간의 손은요 이처럼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면 정상이 없어요. 아주 하늘 꼭대기 우주까지 올라가도요 아직도 나는 스틸 배고프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 손을 의지하여 오로지 정상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교만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참으로 교만한 삶,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처럼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이 광야 같은 그 인생을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더 가까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삶을 다루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산 정상을 위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지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손을 의지하며 나의 손으로 만든 의성을 보고 기뻐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단 한시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 또한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잃어버리고 나의 손으로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만을 바라보며 붙들며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로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섬기는 자의 리더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기를 다짐하며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늘 기억하며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루이빌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